오늘은 은총과 선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왕위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사람이 그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은 그 말씀을처럼 사람이 어떠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이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람의 인생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이제 그 어제 말씀에 이어서 와스디를 폐위하고 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후회한 것을 보고 그의 충신들이 각 지방의 아리따운 여자들을 모아 와스디의 후계자인 왕을 삼으라는 말에 그가 좋게 영입으로 그 법령을 선포하고 이제 그 각 지방에 있는 처녀들을 왕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여러분 뽑혀온 처녀들의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는데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정결하게 정한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는 12달, 6달은 모략으로 또 6달은 향품으로 피부를 곱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향품을 1년 동안 그들의 몸에 바르고 쓰고 나서 그들이 정한 규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한을 마치면 왕 앞에 나아간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왕에 나아갈 때 이제 여러분 왕이 나갈 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처녀로서 내가 왕후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그런 아주 중요한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거예요. 금, 보석이든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다 주어서 흥으로 말미암아 왕궁에 가지고 가서 왕을 유혹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와서 후궁으로 돌아와서 이제 비비를 주관하는 이제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기뻐할 때, 만약 왕이 하룻밤을 그와 함께 보냈는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온다는 것은 그와 하룻밤을 지내고 난 이후에 왕이 기뻐하지 않으면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왕궁에서 그에게 딸린 궁녀 7명과 자기에 딸린 내시들과 더불어서 그냥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얼굴도 볼 수 없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왕후가 되면 굉장히 로또를 맞은 인생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혼자서 그냥 궁에서 궁녀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오늘 이 처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을까요? 오늘 에스더는 그 왕에게 나아갈 때 별로 치장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조금 이따 볼 수 있는데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여러분 다른 여인들은 저에게 금팔찌를, 금목걸이를, 금귀걸이를 아니 아름답게 향기를 내는 향수를 온갖 걸 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거예요. 단지 정결케 사용됐던 몰약과 향품을 사용한 것 외에는 그냥 나아가요.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는 그냥 왕으로 채택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양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도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왕뿐 아니라 처음에 이 내신 헤게의 눈에 좋게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보는 모든 자가 와, 하다스라는 저 여인 너무 아름다워. 보기만 해도 그냥 눈길이 가는 사랑이 철철철 넘치는 매력 덩어리로 사람의 눈에 보여졌어요. 물론 그만큼 아름다웠겠죠. 그럼 그렇다고 아름답다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보는 기준에. 왜?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의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누가 그래요? 섹시하고 아름답고 이런 사람이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저는 순수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을 볼 때 더 매력을 느껴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족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쁘지 않아요. 아무리 예쁜 여인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여인만 눈에 들어와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아내만 다영이 했더니 저희 룸메이트랑 저희 멤버들이 있어요. 다영이밖에 모른다고, 저희 아내밖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대원에 키가 크고 예쁜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저게 지존이다고. 근데 제 눈에는 저희 아내만 지존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듯 남자의 눈에는 자기의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든 보는 자들이 그 아름다움 앞에서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셨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16절 보면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국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에게 앞에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가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왕이 모든 여자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후궁으로 그 왕 앞에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머리에 왕관을 씌워버린 거예요. 당신이 내 왕후요, 와스디를 대신할 왕으로 그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왕이 하룻밤 잤다고 왕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또 누구의 은총을 입었냐? 왕의 은총을 입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멋들어지게 꾸미지 않았는데 순수한 그 모습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앞에 나아가는데 이와 같은 은총을 입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면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18절에 보세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래서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여러분 이 에스더에는 총 10번의 잔치가 있어요. 오늘 이 세 번째가 에스더가 왕 위에 오르고 나서 등장하는 잔치. 그래서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그냥 성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지방관, 전에 초청했던 그 지방관들을 초청하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했어요. 여러분, 세금을 면제하는 게 얼마나 많은 세금이에요.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그런 세금을 이 왕후를 만남으로 그가 기뻐 면제해 주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면제에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하스웨로가요, 전투를 마치고 와서 무슨 일에 그가 몰입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건축을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어요. 그리고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두 번째 그 남은 인생을 쏟아냈어요. 그렇다면 건축을 할 때 여러분, 뭐가 가장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뭐리요?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상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이 아하스웨로 마음속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여러분,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이제, 그리고 또 왕이 또 지방에 있는 처녀들을 또 모았나 봐요. 그때 모르드게가 어디 있었냐? 대궐 문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궐 문은 성의 문을 드나드는 문이 아닐 거라고 추정해요. 여러분, 내시들이 성의 문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죠? 성의 문은 병사들이 지켜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가 가능한 사람들이 지키지 성에서 일하는 내시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시는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어디 있죠? 왕의 앞에, 내전 앞에, 그들의 침상 앞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내시가 어찌 왕에게 접근해서 왕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왕후가 됐어요. 자신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명령하면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다 버릴 수도 있어요. 왕후가 되었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그의 사촌 오빠였던, 그의 부모처럼 자신을 양육했던 모르드게를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부모에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안에도 내가 높아질지라도, 내 부모가 때론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하고 허리가 꼬부러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권위 아래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명령을 따르는 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자, 이걸 보면 모르드게는 이 문을 지키는 넷이 함께 있던 어떠한 간직을 맡은 자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문보다는 오히려 궁 안에 중요한 자리에서 문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런데 보니 이 아하스웨로 왕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몰라요. 그 왕을 모셨던 내시, 여러분, 내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진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내시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거처 주변에 내시를 아무나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웨로 왕이 뽑았던 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내시가 원한을 품었대요. 여러분, 그 원한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추정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일 만큼의 원한을 그가 신뢰했던 그 내시들에게 품을 정도로 아하스웨로가 어떠한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알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후인 에스더에게, 자신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이거를 알려요. 그랬더니 에스더는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말을 했다면 사실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해요? 왕후가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는 이제 자기의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르드게는 왕후의 공을 세우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죠? 자신이 가서 할 수 있지만 왕후를 통해서 그 권위를 갖고 그의 공을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에스더는 또 어떻게 하냐? 자신의 사촌 오빠였던 아비와 같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그것을 고해.
에스더는 그의 모르드게의 공을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실증을 얻었으므로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에게 기록하였어요. 그런데요, 이 아하스웨로 왕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실 것 같아요? 왕궁에서 높은 자리 하나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사실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역사하심이 나중에 드러나는데요, 이 모르드게의 일로 인하여서 왕과 같은 자리, 하만이 그토록 자기가 왕의 권위 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려고 했던 것을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가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민족,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수상궁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내가 일어나는 어떤 일을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모가가 이루어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나중에 보게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은총과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왕에게 오늘 은총을 입었던, 또 선택을 받았던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에게도 은총을 받고 선택을 받은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오늘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은 자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할까라는 마음을 묵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너희도 나의 은총과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은총과 선택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은총과 선택을 받은 복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복을 더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길어봤자 그 인생이 몇 년입니까? 130, 140년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살 수 있는 분이 여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으면 100년, 120년, 점점점 의학이 좋아서 사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봤자 끝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몇 대를 못 간다고요? 3대를 못 간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과 선택을 받은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보상을 못 받았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꼭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미 보상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보상.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안에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여러분, 그 주의 일은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대하는 삶, 또 그것을 꿈꾸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왕에게 선택받고 은총을 받은 것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큰 복이라 생각하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것으로만으로도 주님 앞에 만족하는 삶,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보상을 못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상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때 베푸시는 그 은총을, 또한 그 보상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삶 되게 하소서. 세상의 사람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의 은총을, 선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총을 더 사모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믿음과 또 순수함과 거룩함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여러분 신부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계시록의 말씀에도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은 뭐냐? 흰 옷은 옳은 행실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과 순수함과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또 나오길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거룩한 신부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과 또 순수함과 거룩함을 또 회복하며 유지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방에 출장 중인 목사님, 국내에서 일정들을 잘 감당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또 함께 하시는 사모님 가운데도 영육간에 강건하며 잘 보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이 가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